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의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대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어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함께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오후 예배 T성경반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지키시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지난 과가 14과, 15과, 이제 앞으로 3과 더면 마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1대1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또 질문할 거 질문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게 세미나 형식의 이게 교육 프로그램인데 억지로 또 맞춰서 제가 설교로 꾸며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잘 들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래서 이게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 볼 때 아주 그 급박함이나 간절함이 있었으면은 그 간절함으로 길에 가면서도 말씀을 외우고 막 그럴 텐데 2시에 모여서 생각하다 보니까 또 2시면 졸리는 시간이고 딱 한 번 자기 시작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딱 그때 눈 뜹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기를 바라면서 근데 이게 그 T 성경반이 저도 실수를 해봤지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꼭 알아야 할 사항만 있고 근데 제목 자체는 굉장히 평범한데 안에서 들어가다 보면은 아주 영적인 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오늘도 15가 지역 교인 교재는 뒤쪽에 있으니까 한 번씩 나오시면 읽어보시고 이게 필요하면 집에서도 가지고 가서 다시 보시고 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워낙 바쁘시게 살다 보니까 그럴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지. 네, 이번 시간에는 참 심혈 기울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기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똑같은 믿는 자의 식구가 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이 전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모임이 교회인데 우주적 유니버설 처치라고 합니다. 통틀어서 물론 달나라 별나라에는 없겠지만 모릅니다. 또 있을지는 없을지는 발전해봐야 알지. 그래서 우주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일단 초월하면은
4차원의 영성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1차원은 선을 긁어버리면 이게 1차원이고 2차원의 영성은 모형을 갖춥니다. 새 모형, 내 모형 다 갖추는데 3차형은 우리 일상생활에 좋아서 입체적으로 딱 쓸 때. 근데 그거를 자기 도저히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건 옛날 일인데 무슨 얘기인가. 그런데 옛날서 오늘 통용되는 4차원의 기도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신봉교에서 조희경 목사가 이렇게 서우던 그게 모두 4차원의 기도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4차원에 있던 사람이 있던 기도 내용이 3차원에 가서 이루어질 때는 그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적이 있을 수 없는데 왜 있을 수 있느냐? 천만에요. 무지무지하게 지금 이 시간도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선교 현장에서 또 특히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서 막 그 죽어가는 이런 이런 아동들이 기도받고 살아나고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안전뱅이가 진짜 뭐 막 뛰어가는 건 일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선교 활동이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의 날입니다. 볼수록 우리가 더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준 유익과 책임이 교차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교차하느냐? 장작도 모아져야 불을 지피듯이 오직 권하여 4가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의 책임, 어떤 책임일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예배 모임에 참여하기, 예배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그 길을 걸으셨고 주님 몸된 교회,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흐르시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그래서 오직 권하여 예배 모임과 두 번째,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가 모임,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제가 프린트에도 아마 희미하게 보일 거예요. 그게 왜 희미하냐? 저도 커피 떼보고 왜 이랬을까 보니까 덮어쓰라고 사인펜으로 이렇게 해서 덮어써서 외우시라고. 그래서 꼭 그렇게 덮어쓰셔가지고 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에베소 6장 8절 말씀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이 바로 교회가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곳이며 여기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사탄 마귀는 물러갑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그건 자신이 기도하면서 아픈 부분 누우면서 물러갑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들이 이러고. 책임, 세 번째 책임. 첫 번째 모임, 예배 참.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헌금입니다. 헌금하면 뜨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제 17과에서 이 다음 과에서 별도로 중에서 언급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 중에 열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에 바쳐라. 그래서 싸울 것이 없도록 분나 아니하나 시험해보라는, 이 시험해보라는 조항은 성경 말씀에 이 조항 하나입니다. 말라기 10장 3절 말씀,
이 조항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꼭 실행해서 때로는 자신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주의 일을 위해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쏙쏙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 우리의 사정을,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수입에 따라서 기쁘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작으면 적은 대로, 안 오면 마음대로. 주 예수님도 그 과부의 한 2렙돈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덧붙일 일 하나 있는데, 제가 늦게 신학을 시작했지만, 근데 4년 동안 대학부가 4년을 마치고 대학원 3년 동안 이제 해야 또 시험을 패스해야 목사 고시를 줄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 제가 그 야간을 이제 대학 학부에 3학년, 4학년 편입해가지고 야간을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장신은 장신대학교인데 서울 장신이라 해가지고 아주 별다른 사람, 깡패 두목했던 사람도 오고 열사람 다 옵니다. 다. 그래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서 학비를 못 내니까 계속 막노동에서 하다가 한 학기 막노동에서 벌어 모은 그 한 학기 쉬었다가 갔다 학기로 넣고 또 하고, 그러다가 군대에 가서 제대한 그 동기생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왔냐고 와서 간증을 하는 거 보니까 과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군대 영장이 와서 갔는데, 군대를 제대해서 신학교에 복학을 해야 되는데 복학은 하고 싶은데 돈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날도 이제 봉천동 고개에 산대요. 지금 이제 봉천동 고개 문간방에서 자기 어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홀어머니 늙은 어머니하고 사는데,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비는 오늘같이 자작자작 내려오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또 막노동 가서 돈 벌어가지고 또 한 학기 또 등록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 문을 지금은 다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지금 옛날 그 판자촌 비슷하게 생긴 쌀이문을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서 어느 아줌마가, 어떻게 마음 좋게 생긴 아줌마가, 권사님이었는데 아줌마가 오셔서 혹시 이 집에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 있냐고. 그래서 웬일이시냐고, 제가 제대해가지고 이제 복학하려고 지금 오늘 신학교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두스리도 않고 그 봉투를 하나 건네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언급계를 받았는데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사도 못 하고 왔는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등록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와서 하는 말이, 기도를 하는데 자꾸 어디 가면 누가 있는데 봉투를 만들어서 갖다 줘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그 친구가 지금 섬에 가서 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잘해야 한 20명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런 교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 번째가 첫째가 예배,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헌금,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소리 안 나는 봉사입니다. 봉사하기. 성가대 봉사도 좋고 봉사하기.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5대 비전을 앞세울 때 처음 하는 말이, 교회의 크기는 사회의 크기가 아니며 영향력의 크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크기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크게 큰 게 사랑의 교회인가요? 그게 크게 지금 서초동에 있는 게, 그 교회가 아니랍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곳, 옛날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교회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서로 선한 이웃끼리 서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사역을 하는, 그래서 교회는 서로 모이는 것이 교회고 교회의 당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착각하고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 선한 이웃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 교회, 참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 읽은 본문은 베드로의 첫 설교를 마무리하는 과정과 백성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마음속이 찔렸어.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찔림은 그 마음을 열어놓는, 자기를 모든 것을 고백하는, 자기 죄를 다 고백하는 그런 열어젖히는 열쇠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은 아무리 밖에서 연락해도 안 열어지는 마음의 문입니다. 닫혀 있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주님이 들어옵니다. 주 성령님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밖에서 녹화하고 계세요. 문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주님은 지금도 녹화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도 강팍해가지고 예수 믿으라 하면 입으로는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믿기는 입으로는 주여 주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닫혀 있어서 밖에서 손잡이가 없어서 안에서 스스로 열어야만이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걸 꼭 덮어 쓰셨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마음을 열고 죄를 회개하는 곳에 죄 사함이 있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은혜란 도저히 자격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관건으로 의해서 받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서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이뻐서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40절 말씀.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실로 이 세상 마귀의 권세로 겉은 멀쩡하게 보이는데 속은 타락되고 패역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 말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미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보니까 전부 제가 옛날에 했던 그것이 전부 다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도 제가 안 해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직 그 해결책은 우리의 습관을 버린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대로 적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건 죽은 거예요. 육은 죽은 겁니다. 새롭게 새 생명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입니다.
우리 거듭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죽었다는 게 뭐 실제 죽는 게 아니라 옛날에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간섭함을 받는, 주님의 속삭임을 받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럼 백전백승입니다. 가지 말까요? 가지 마라 하면 안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바로 같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같이 못 박겠다. 성령이 임하면 첫째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부와 귀가 주께서 주께로 말미암은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생사하게 주님이 거구나 깨닫게 되고, 세 번째가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증인 되는 사람들이 쭉 우리나라에도 무지개 많이 나가 있습니다. 미국 숫자보다 어쩌면 더 많아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 말씀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대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그래서 초대교회가 된 그날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이런 교육 시스템이 좋아서도 아니고, 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다 있는 성도들이 다 인도하고 받아서. 초대교회는 진정 말씀 중심이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변화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서로 모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쁘시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행동인데, 마음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까 전체의 마음이 다 만사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형통이란 복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좋은 일에서 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셨습니까? 묵상하는 그 자체가 복을 받는 겁니다. 말씀대로 드리라고.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진저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도.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길, 마음이 바뀌니까 그 전체 행위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것은 기도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말인데, 기도의 사람 다윗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고 시편 140편에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말씀,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당시 누구도 예수의 이름을 입 밖으로 함부로 낼 수 없을 만큼 이를 예수님 이름을 거론하는 자에게는 그 즉시 십자가 처형으로 다스리겠다는 엄명이 바로 내려진 그 당시 때였습니다. 그래서 44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죽고 같이 살리자는 것입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하는 사람들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노아의 가족의 마음을 같이하여서 구원의 방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주님은 겟세마네 최후의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날마다 삶이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중심, 매일매일 성화되어가는 그 말씀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우리 선한이웃교회가 앞으로 나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백성에게 은혜를 나눠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은혜 나누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교회의 내적 부흥이 외적으로 평창하게 갈 때 이와 함께 경이로운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불타오르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날마다 헌신하며 자기 이름을 안 내었으며 헌신합니다. 헌신하며 또 하나님을 찬미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게 우리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잠언 16장 7절 말씀에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이에서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지금도 주거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임조 속에서 승리하시는 선하나님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